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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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줄.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의 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좋으신 나의 주.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목양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5월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꽃들과 산천 초목 자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5월, 저희들 가정에 충실하고 소중한 분과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갚으며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영성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신발을 벗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문고리를 잡은 채 물질과 시간, 환경에 매여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낙담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 찬양,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태워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모두가 미스바에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엎드립니다. 코로나에 지치고 치솟는 물가와 불황, 강계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중요한 결정과 송사를 앞두고 고달픈 인생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애통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연약한 목양 가족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일일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온 새 가족에게는 기쁨과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구리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리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한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오랜 시간 구리를 묶고 있는 땅의 묶임, 지역적 영적인 묶임과 결박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목양교회가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도록 예배의 부흥, 영적 부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자녀와 청년부의 믿음의 유업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색빌라 보석을 길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남성 소그룹 모임이 함께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시는 공목사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저희 모두들 변화받아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주의 일꾼들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찬양의 가사가 예언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5월의 말씀대로 우리 5월 목양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 찬양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은혜에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네, 이제 시온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화기도 및 설교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샬롬! 5월 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대체합니다. 목양 가족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위플러스 가정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유 부흥 예배는 함께하는 공관복음 배우기로 마태복음 강의부터 진행 중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남성 소그룹 인도자 모임 SBS가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2023년부터 목양교회 내 건강한 남성 소그룹, 부부 소그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이며 저녁 찬양 예배 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 시 교사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2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엘림 찬양대 주관 가족 콘서트 날 사랑하심이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5월 6월 교구 대신방은 3사 교구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주일 차량 운행을 재개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5월 첫날, 5월 첫째 주일 아주 싱그러운 5월에 여러분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또 첫날인데 또 함께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돼서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또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첫 아기, 첫 예배드린 아기가 우리 지환이가 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 민재철 성도님 또 엄마 김도연 성도님 가정에 우리 지환이 민지환 우리 아이가 첫 예배 왔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지환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성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잉태하고 또 하나님 10달의 수고의 기간을 거쳐 순산하게 하시고 또 잘 양육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에게 엄마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양육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순발력과 지혜와 판단력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진학을 꿈꾸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때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과 사고나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에게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재정의 권능을 더하셔서 마음껏 귀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가득한 또 성령으로 가득한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들의 머리 위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 믿음 뿌리 내리고 뿌리 내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으니까 마음껏 모이시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현장과 여러 모임에 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들, 교회 안내가 필요하시면 예배 마치고 2층으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잘 새가족 팀에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2층으로 내려왔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꽃 따라 드리고 작은 선물 드리고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이어서 저녁에 바이블 챌린지로 모이지 않고 가족 예배, 각 가정별로 가정에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예배 순서지를 교회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가족별로 필요한 수대로 가져가셔서 가족끼리 모이셔서 찬양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셔서 가족 가운데 사랑을 돈독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은 교사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우리 교회 학교에 굉장히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2배, 3배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사 주일날 참석해 주시고 교사 근속 표창 시상하는 5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봉사하신 분들 또 우리 표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4월 부활 주일에도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5월 달에도 우리 엘림 찬양대에서 가족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5월 22일 주일 저녁 오후 5시에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나를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함께 꼭 오셔서 또 화목하고 또 풍성한 저녁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날씨가 너무나 싱그럽고 또 퍼져나가는 또 꽃이 피는 꽃이 만발한 또 하나님의 생기가 풍성한 귀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날의 첫 주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해야 될 내 안의 악과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거룩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만들었습니다.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제가 영적 승리 공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학 공식을 공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조건 외우는 거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2, 2는 4, 3, 3은 9, 9, 9, 81 자동으로 나오듯이
영적 공식도 똑같습니다. 대입하면 기도하고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승리라고 하는 결과, 승리라고 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면 된다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라고 하는 열매가 있게 된다. 이 5월 달에 이번 한 주간에 또 2022년에 여러분 평생에 이 승리의 공식이 적용돼서 이 승리의 공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식은 무조건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한 번 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아멘. 순서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회개고 그다음에 기도고 그러면 승리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뿐만 아니라 이 공식을 적용하셔서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적용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삶에 진짜 통쾌한 승리가 멋진 승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응용하면 우리의 인생에 답도 구해집니다. 내 삶에 승리가 없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데 승리가 없다면 앞에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모이지 않았든지 회개하지 않았든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않았으면 모이시면 돼요. 현장에 모이시든지 온라인으로 모이시든지 모임에 나가시면 돼요. 영적인 모임,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 내 영이 살아나는 모임에 일단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가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쏟고 죄를 끊고 죄를 처벌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회개한 다음에 회개가 끝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대화한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사실이 앞에 세 가지가 세 가지면서 한 가지입니다.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다시 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과 끊어진 연결이 다시 연결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잘 깨달으셔서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승리가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아주 실속 있게 실리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답을 얻고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풀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한 번 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제일 처음 뭐죠? 모여라.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모이라는 말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20년 동안 침묵했던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너희는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모여라고 말했을까요? 흩어져 있으니까, 모이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길을 찾지 못했으니까, 뭔가 연합하지 못하는 분산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노력하고 빼앗고 당하고 뺏겼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뺏길 수가 없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너희들은 모이라. 일단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십시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6절 앞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으니까
모였어요. 자, 모이라고 말했을 때 모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 다 모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고 싶은 사람이 왔겠죠. 가고 싶은데 가자 그러면 가지만 가기 싫은데 가자 그러면 안 오거든요. 모여라. 그럴 때 가는 사람은 모이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모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쉽지만 모이기 싫은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기를 원하거든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에게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구 보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달려 나오겠죠. 여행 좋아하는 사람에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행 가자.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맛집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집 먹으러 가자. 그럼 두세 시간 줄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흥얼거리면서 핸드폰 보고 줄 서면서 줄을 서서 들어가서 결국 맛집에 있는 그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후기까지 올려요.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면 다 찾아갑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데 오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행 싫어하는데 여행 가자. 그럼 굉장히 싫어해요. 맛집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시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굳이 끌고 가면 억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슷한 영적 원리로 예배에 가자. 그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예배에 가자 그래도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없는 분들, 밖에 나가시는 분들,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고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은 분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오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셨어요. 오신 분들 중에도 억지로 온 분도 있겠지만 기쁘게 오신 분들, 달려 나온 분들, 멀리서부터 일단 옷을 입고 집에서 달려 나오면서 걸어 나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시면서 마음의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찬양 소리가 쿵쾅거리면서 마음이 설레이고 또 가슴이 뛰고 말씀을 들을 때 흥분이 되고 말씀 안에 답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기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 하나님이 모이라 그럴 때 모이는 그 자발적인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모이십시오 라고 하는 교회적인 이야기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모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런 영적인 센서가 민감하게 발달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영적 모임에 기쁨으로 모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여서,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하고. 모여서 뭐 할 거냐?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이방과 아스다롯 신을 버려라. 너희 안에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3주째 연속으로 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왜 회개를 계속 얘기하는가? 회개가 중요하니까. 회개가 시작이에요. 사무엘도 회개부터 말했고 세례 요한도 회개부터 얘기했고 예수님도 회개부터 얘기했어요. 회개가 아니면, 회개가 안 되면 믿음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은 아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 회개의 영적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요한 앞에서 물어봤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공간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3장을 하는데 그때 본문도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회개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아는 체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성경에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3장 8절 앞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란 뭐냐? 우는 거냐? 반성하는 거냐?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다.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과 후가 다른 거, BC와 AD가 다른 거, 교회 오기 전과 후가 다른 거.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오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아요. 지난주랑 이번 주가 똑같아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뭔가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회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가 합당한 열매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여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랬더니 네 그룹이 찾아왔어요. 네 그룹에게 세례 요한이 자세히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눠주는 것이 회개다.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는 것이다.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 더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의 행동에 수정이 있는 것이다. 네 가지 종류가 다 달라요. 부류가 다 달라요. 즉 회개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짓는 죄가 다 달랐으니까. 세대별로 달라요. 직업별로 달라요. 20대는 20대가 지은 죄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셔야 되고, 50대는 50대에 합당한 회개를 하셔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직업별로, 나이별로, 신분별로, 상업별로 다 다른데 결과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가 없이는, 행동의 고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나온 모든 행위는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승리가 없다면,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셋 중에 뭐가 안 된 건데, 모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회개에서 대부분 걸립니다. 나 죄 회개했는데, 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회개가 됐지만 완전히 안 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는 했어요. 죄를 토했어요. 행동을 고쳤어요. 그런데 조금 남겨놨어요. 여러분이 알죠? 우리가 회를 다 회개하는데 다 하지 않고 조금 남겨놔요. 여지를 둬요. 몰래 감춰놓고 몰래 즐겨요. 다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했지만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감정적 동요만 있을 뿐이죠. 어떤 분들은 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과 결단은 했어요. 운동하겠다고 결단은 얼마나 잘해요. 행동은 잘 못해요. 결단과 행동은 다른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 행동을 교정하는 거, 습관된 행동을 멈추는 거. 그래서 어려워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새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모이고 회개하고 여기서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은혜 근처까지 갔다가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승리 가까이 갔다가 승리 앞에서 멈춰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였다
그리고 회개하더라, 기도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쳐들어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고 방해한다. 반드시 방해와 공격이 있어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안 건드릴까요? 이미 악에 빠져 있는 사람, 이미 충분히 세상적인 사람, 교회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전도 받아도 꿈쩍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이미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잡은 고기한테 뭘 공을 들이겠습니까? 그냥 놔둬도 알아서 타락하는데, 죄를 짓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속이면서 타락으로 가는, 놔둬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나가 살다가 갑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엉터리로 다녔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 구해볼까?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 찰나를 사단이 알고 즉시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엉망일 땐 놔둬요. 놔둬도 되거든요. 놔두면 그냥 타락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다시 일으키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성경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새벽 기도를 나와보려고 라고 하면 사단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뜯듯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을 때는 건드리지도 않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쳐들어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듣자마자 바로 쳐들어옵니다. 사단은 틈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돌이키는 순간 바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하는 순간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에게 쳐들어와요. 어떤 상황을 줘요. 어떤 방해가 와요. 어떤 공격이 와요. 가족으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친구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회사로부터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다른 때는 가만 놔두는데 교회 가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방해가 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가족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나가면 가족 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회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사역팀에 교회 안에서도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움츠리게 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괜히 모여서 공격을 받게 됐구나. 안 모일 걸 그랬나? 교회 안 나갈 걸 그랬나? 예수 안 믿을 걸 그랬나? 예배 그냥 그전처럼 대충 드릴 걸 그랬나?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려움이 오네.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오네. 그럼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고 싶은 미혹이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공식을 잘 보세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중간에 멈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멈추면 안 돼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흩어지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9절로 11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레까지 쳤더라. 자, 공격이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피해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잘못됐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사단이 멈추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9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거기 밑줄을 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격이 오고 방해하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번 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더 깊이 나갔어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회개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모임을 흩트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물론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9절과 10절의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블레셋이 패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웠나요? 이스라엘은 안 싸웠어요. 이스라엘은 기도했어요. 번제를 드렸다고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큰 우레가 와서 아주 폭발적인 굉음이 나면서 뭔가 폭파가 일어나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무찔러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한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워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손 하나 안 대고 기도했는데 그냥 이긴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싸워 이겼나요? 아니죠. 물맷돌을 맞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냥 던진 거예요. 어디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맞추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히게 하셔서 넘어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그러나 모세가 갈랐나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 싸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 근데 중간에 한번 위기가 온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시험을 준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해의 공격이 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이번 주 또 5월달 내내 2022년 평생 이 승리의 공식을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 전쟁에서,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적들이 많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회개를 멈추려 하게 하는 악한 권세들의 잔혹한 공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며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꼬꾸라뜨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원수의 권세가 다 제압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5월 첫날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2022년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코로나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왔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달려나왔습니다. 모였습니다. 죄를 토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연결되었습니다. 악한 대적의 방해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산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쓰임받은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과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방어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셔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공식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며 체험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모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합하겠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의 권세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와 인생 위에, 부모님들 위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